인간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도 가눌 수 없고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고 그냥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그런 과정, 모든 인류가 겪는 누구나 처음엔 태어나면 다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우리 성호군처럼 저렇게 장성한 청년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태어나서 만약에 그대로 신생아 그대로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류가 아마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는 이런 계보가 이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신생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초등생으로, 초등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만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또 사람들은 다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둔 인간을 분류해 보면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있고 또 악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도 있죠. 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를 해보면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죠. 아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못생긴 사람도 있죠.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고 그냥 집 한 채 정도 있는 그런 서민도 있고 아니면 집도 없이 그 고시원 같은 데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학벌도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중학교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인간은 분류됩니다. 왜죠? 분류의 기준이 뭘까요? 분류의 기준은 역량입니다. 역량.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그 기준이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들도 그 역량에 따라 분류됩니다. 또 현대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인간이 가진 역량에 따라서 어떤 잣대로든 분류된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서술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바울이다, 바나바다, 또 누가다, 또 실라다, 빌립이다라고 하는 분분한 설은 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 그가 저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 기르는 이 흐르는 전체 맥락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있으면서 그들보다 뛰어난 인격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또 믿음과 신앙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라 오멜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었던 두 왕이 있었어요. 그 두 왕은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멜기세덱을 맞아주면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를 맞아주었다는 거죠. 하지만 소돔 왕은 그가 가진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을 맞아주었어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의 축복을 받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죠. 그래서 첫 번째 11조가 바로 멜기세덱에 바친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11조가 바로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원조라고 다들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지시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 살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렘 그러면 이 예루살렘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이 멜기세덱은 또 다른 이 살렘이라는 말 말고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뜻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멜기세덱 할 때 그 세덱이 의와 평강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의미해서 멜기세덱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겼고 그를 자기보다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0분의 1을 갖다 바쳤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서술하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한 번, 창세기 12장에 14장에 한 번, 이렇게 딱 두 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빼면 창세기에 단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왜 언급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은 임시직이었어요. 저도 임시직으로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다만 이곳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만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일도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멜기세덱은 율법 전의 제사장이었어요. 율법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죠.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 전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고 그 멜기세덱에게 온전한 그 예물을 드렸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신앙인의 높은 인격을 보여주었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가져온 이 물건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계산적인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이 멜기세덱 왕은 그러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물물거래하면서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베푸는 그 은혜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람과 물품, 전리품 모두를 다 소돔 왕에게 그냥 다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왔을 때에 멜기세덱 왕이 나에게 무엇을 다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는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데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에 어떤 다른 느낌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의 장성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얘기는 멜기세덱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취하신 예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실상은 멜기세덱 뒤에 계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리고 또 애굽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베델과 아하이 사이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요즘 현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보낸 전령과도 같은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멜기세덱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자라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을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의독경. 소에게 책을 읽어준다라는 뜻이지요. 소에게 책을 읽어주면 소가 그 말을 이해합니까? 다 헛짓이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우의독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민으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매일마다 듣고 경험했지만 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어린아이 같았죠. 이 유대인들은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젖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든가 아니면 분유를 먹죠.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알갱이가 있거나 딱딱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위는 아직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 우유를 찬 거를 먹여도 안 됩니다. 찬 물을 먹여도 안 됩니다. 끓이지 않은 그 물을 먹여도 안 됩니다. 오직 엄마 몸속에 있는 깨끗하게 정제된 그 젖만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아이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면 아이들이 이유식을 합니다. 그때는 엄마가 죽을 끓여주는데 거기다 야채도 다져서 넣고 고기도 다져서 넣어서 이렇게 알갱이가 조금씩 있는 그런 죽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단단한 것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젖만 먹어야 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들었지만 그래서 들어서 이제 선생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다다른 사람들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 본문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히브리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망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실 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높이거나 군림하려 하거나 교만하려 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늘 애쓰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겟세마네 기도 그 동산에서 새벽에 미명에 해가 밝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나라에만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하여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하도 한심하고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니들 그러면서 믿음을 독려했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신실했습니다. 집을 지은 이가 집보다 존귀한 것처럼 집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존귀합니다.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늘 신실하셨어요. 늘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어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믿음은 뭘까? 어느 건물에 지하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2층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2층의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지하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나이트클럽에서는 소송을 걸었어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없어졌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 나서 이 재판정에 이제 교회 사람과 이 나이트클럽 사람이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이 재판장이 물었어요. 교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인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나이트클럽 사람을 불러서 판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저 교회 2층에서 교회에 기도해서 당신의 나이트클럽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트클럽 사람은 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2층 교인보다 지하 나이트클럽 사람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라고 판명을 했다고 그래요. 또 히브리서 12장에는 이제 사도들이 극심한 이제 고통을 받고 순환을 받고 이제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투옥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서 그 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딱딱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막 두드리면서 문 좀 열으라고 소리치니까 로데가 이거 베드로 음성인데, 그리고 듣고는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안에서 막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마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베드로 나오게 막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오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2층 교인 사람들이 지하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놓고는 판사 앞에 가서 당신이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없어졌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직접 오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아마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런 믿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기도대로 되자 그 부인하는 것은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베드로가 나왔더니 그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말하는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에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그들이 왜 아니오라고 말하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그들의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거죠. 실제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나왔어요. 2층 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하에 나이트클럽도 없애주셨어요. 근데 정작 기도했던 본인은 내가 기도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 우연히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없어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저것들이 나를 기만하네. 기껏 기도해서 내가 들어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하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 멀고 귀 먹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도 뜨시고 귀도 막히지 않으셨어요. 잠도 안 주무십니다. 눈동자도 흐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셔요. 항상 주시하고 계세요. 우리 송 권사님을 항상 주시하신다는 거죠. 우리 홍성호 군을 주야로 주시하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털을 몇 가닥 가졌는지 오늘 아침에 몇 가닥이 빠졌는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80이나 된 모세를 출애굽의 대여정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세상에선 나이 80은 이제 기울어가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이에 있는 모세 80세 먹은 머리가 하얀 노인네를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모세에게는 남다른 장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즐거움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 고난은 출애굽 40년 동안 받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늘 그들에게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하나님같이 그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들을 먹이고 입혔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오면서 모세를 때로는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불평하면서 그를 항상 불평의 아이콘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게 모세에겐 견디기 쉬웠을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의 고난은 견디기 힘든 것들이 아주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며 그런 날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런데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어떨 때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도 했는데 그런 모세가 고난을 낙보다 더 좋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00만의 사람이 매일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막 그렇게 울고부짖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거기를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하는 불평을 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 때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낙으로 내게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지요. 이런 사람이 장성한 신자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장성한 신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 종인가 늘 생각합니다. 이 갓난아기들은 오직 엄마만 신뢰합니다. 그렇잖아요. 갓난아기들은 엄마만 찾아요. 갓난아기들이 옆집 아줌마가 잘해준다고 옆집 아줌마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엄마만 좋아해요. 왜 엄마만 좋아하냐면 엄마한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가 아니면 죽어요. 갓난아기는. 거기서 먹을 게 나오잖아요. 옆집 아줌마 젖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줘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만 찾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중적이고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엄마만을 신뢰하듯이 우리도 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만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또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지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이었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가나안을 이 광야를 떠나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실히 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살았지만 그들의 후예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우상숭배에 젖어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건 다 알아요. 목사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간과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에녹과 300년 동안 같이 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해준다는 거지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배를 범할 수도 있지, 거짓말할 수도 있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장성한 신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여타 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과연 장성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일에 결혼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주일에는 그 결혼식에 가지 못하더라도 결혼식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는 있겠죠. 미리 가서 그 사람을 미리 만나도 될 것이고 미리 축의금을 보내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주일날 그 정해진 2시에 결혼식이면 11시에 결혼식이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전에 있던 그날 그 시간에 있는 결혼식에 대해서 미리 합당하게 예우를 갖춘다면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신자라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는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형제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안드레는 별로 이뻐하지 않았어요. 늘 베드로만 이뻐했어요. 어디를 가든 베드로는 늘 데리고 다녔지만 안드레는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안드레가 예수님, 내가 먼저 예수님 알았는데 왜 우리 베드로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묵묵히 예수님 뒤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안드레처럼 이래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실함은 또 무엇이 있을까?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선의 기준이 뭘까요? 선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의 기준은 나에게 저 사람이 호의적인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이것이 바로 선의 기준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합니다. 선의 기준이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비록 냉랭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를 보면서 선의 기준을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선해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선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죠. 사실 근데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괜찮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가 나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해서 선을 느끼는 거예요. 선하게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만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장성한 분량의 신자의 선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전전하고 10년 넘게 도망 다녔지만 사울에게 대해서 단 한 번도 경솔하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세운 사울에게 대해서 그는 한 번도 그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선으로 갚았어요. 언제나 이 다윗에게는 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감히 다윗이 범할 수 없었던 거죠.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에는 다윗을 공개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 먹은 노인이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도 당시 쫓겨다니던 다윗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성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동원해서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공개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이 종식이 되고 나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갈 때에 가는 길에 바르실레를 특별히 보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 바르실레가 이 자기의 위험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좌를 빼앗고 아버지가 지금 쫓기는 신세대인데 그 아버지를 도왔으니 바르실레는 사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모른 척 해도 돼요. 다 모른 척 하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모른 척 해도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공개했다라는 거죠. 이 바르실레의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장성한 신자였어요. 또한 바르실레에게도 다윗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호의적인 마음으로 도울 수 있었던, 그들의 기준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바르실레도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준을 둔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고 하나님께 기준을 둔 이 다윗도 바르실레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 앞에는 많이 배운 학력도 재력도 인맥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마음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장성한 신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성한 신자의 모습을 가진 성경 속의 인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요. 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장인 이 사울을 계속해서 보호해 준 것은 그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과연 이런 장성한 분량의 신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내게 과연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주일 동안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